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거룩한 주일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사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나 고백하리.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주밖에 없네. 주님 안에서 나 찬양하리. 주님만으로 기뻐하네. 모든 것 되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주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우리가 주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낙심돼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힘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낙심돼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힘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아멘.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준비되셨나요? 주만 믿고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아멘.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만 믿고 나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더욱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춤추네 자유하게 춤추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갈게요.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승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꼭당 친구들 믿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함께 기뻐 뛰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우리는 한 분뿐입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신나게 원웨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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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과 진리 새벽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 마지막 찬양을 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생각하고 행동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손을 뻗어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이제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10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아멘. 목사님이 대학교에 다녔을 때 교회에서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숙제라기보다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것은 꼭 해보자 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친구들도 사순절에 했던 바로 성경 필사예요. 목사님은 그때 요한복음을 적었어요. 노트를 준비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요한복음을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선배가 지나가다가 목사님 옆으로 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네 라고 했다가 성경을 적는 것을 보고 아휴 너가 지금 이거 쓰고 있을 때야 교회 다니는 거 그만 좀 티내라. 야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 그 선배는 학교에서 목사님만 보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조용하게 성경만 썼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정말 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공평한 대우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를 말하고 진짜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짜를 몰라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가 눈앞에 있는데 그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성경 이야기를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은 언덕으로 된 작은 마을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나사렛에는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나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갇힌 사람들에게 노임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을 덮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의사야 가서 네 병이나 고쳐라라는 속담을 지금 나에게 하고 싶겠구나.
다른 동네에서 행한 기적들을 지금 여기서도 해보라고 말하고 싶지?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은혜를 부어주신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도움이 필요했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과부를 돕게 하셨지.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피부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인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덕으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오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고향 같은 곳입니다. 안식일이 되고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본문을 읽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은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놓아주기 위해서, 앞을 못 보던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즉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말씀이야. 우리에게 힘이 돼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다 감탄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근데 저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어보던지 할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절에 긴 가뭄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던 지역도 물이 마르게 되어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대접받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만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었던 병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오직 나아만 장군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고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환영받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았고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더 들려주어도 오히려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진짜가 내 눈앞에 있는데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진짜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마치 가짜인 것 마냥 예배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어느 시간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워했어요. 어렵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은 선배로부터 신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쓰기를 멈추고 교회를 안 다니는 척, 하나님을 안 믿는 척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끝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대신에 한 가지를 추구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배가 했던 그 말 이후에 목사님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목사님의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선배도 야, 신의 아들이라고 놀렸던 게 신의 아들이라서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배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힘이 센 장군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눈에는 연약하고 초라한 몫으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화려하거나 힘이 세거나 인정받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대신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한 생명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진리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는 진짜를 떠나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서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런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그리고 최선을 다함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때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함을 통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또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